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말씀을 제목을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은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을 이제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실행과 실천을 할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성도의 본분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인내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참고 견딘다 이런 의미로만 아는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휘포라고 하는 것은 언더라는 뜻이에요. 밑에다가 꽉 묶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말로 인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내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참고 견딘다, 참아야 되느니라, 이것이 인내를 말하는 휘포모네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휘포모네라는 것은 내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되 거기에 덧붙여서 성도로서의 본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본분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행동,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의 제목을 나의 인내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내가 또 성도인데 또 실수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또 실수했구나, 이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본분에서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본분에서 이탈하거나 또 탈선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참고해서 누가복음 8장 9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내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참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또 게으른 모습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돼요. 자,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짝밭에, 길거리에, 그다음에 가시덤불에, 옥토에 씨앗을 뿌린다라는 그러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도 그럴 것이지 우리도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가 뭘 말하는 거다 알 수 있지만,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니까 예수님 앞에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 절 1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가 나오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이 됐다,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무엇으로 알고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남들이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또 보고 느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과연 깨달음이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과연 볼 수 있는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설교만 시작하면 광고 때까지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데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습관입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요 시간만 되면 자요. 그래요. 오전은 별로 안 졸릴 것 같은데 오전부터, 오늘 조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전부터 조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한 거 보세요. 천국과 말씀은요 지 스스로 뭐 성경 많이 알고 읽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자세가 틀려요. 그럼 어떤 자세가 있는지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9절, 10절, 11절에서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자, 나옵니다. 여러분이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과연 천국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은혜 받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절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그 비유는 이러하니, 그 다음에 첫 번째,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마음이 길거리와 같은 마음. 길거리와 같은 마음은 무슨 뜻입니까? 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말씀은 듣긴 듣는데 길거리에 씨앗이 뿌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그 새를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길가와 같은, 그러니까 길거리와 밭의 차이는 뭡니까? 시골에 가서 보면 밭이 있고 길이 있잖아요. 길은 뭐 차도 다니고 뭐 사람도 다니고 반들반들해요. 거기다 씨앗을 뿌려봐야, 여러분 차 바퀴가 막 다니던 데 보세요. 거기에는 씨를 뿌려도 씨가 안 나요. 풀도 안 나요.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옥토와 길거리의 차이는 뭡니까? 준비를 전혀 안 한 거예요. 밭은요, 씨를 받을 준비를, 그래서 쟁기를 갖다가 밭을 갈고, 그 다음에 흙도 딱딱한 돌이 있으면 흙도 부시고, 그 다음에 물도 촉촉하게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 거기에서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 밭으로 돼 있질 않아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말씀 떨어져 봐야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반응이 없지요. 그래서 길거리와 같은 마음을 영어로 보면, 이 영어로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respon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반응하면 리스폰스인데 반응이 없다 할 때는 unresponse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길거리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the unresponsive hearer. hearer는 듣는 청취자, 뭐라고 그럴까요? 청자, 듣는 사람이 반응이 unresponsible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길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충분한 말씀 받을 준비하고 오시면,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면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은혜를 못 받으면 그것을 마귀가 쪼아먹고 거기다가 또 풀씨앗을 심어놓고 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성도로서 끝까지 못 갑니다. 이 교회 아니면 딴 교회 없어요. 가보세요. 똑같습니다.
영원 죽어가는 거 몰라요, 본인이. 죽은 사람은요, 얼굴에다 침을 뱉어도 흙을 덮어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그래서 이게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영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는요, 이 길거리와 같은 마음 돼가지고, 그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 중직자들 한 40여 명 이렇게 원서를 냈어요. 원서 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원서 내면 다 아니에요. 대학에 원서 내면 다 합격입니까? 아니죠. 우리 중직자들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원서 40여 통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는 전형을 합니다. 심사를 하고. 그래서 원래 12월 첫 주에 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임직식은 원래 내년 6월 초에 하면 되고요. 원래 그렇게 하고, 그 대신 투표를 조금 늦춰서 그 기간에 뭐 하느냐, 심사해야 돼요. 원서 집어넣은 분들 제대로 됐는지 좀 심사를 하고, 그래서 한 3대 1 정도 합격자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얘가 40명이니까 한 15명 정도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 뭐 원서 넣는데 떨어졌다고 또 실족했네, 뭐 아유 난 딴 교회 가네 뭐네, 그러지 마세요. 애들도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면서 같이 상담도 하고,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이고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서 니골라 같은 쓴뿌리가 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직자 잘 뽑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하순쯤에 투표를 한 달 정도 미뤄서 한 달 동안 정말 기도하자는 거죠. 그런데 심사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출석입니다. 예배 출석이 안 되는데, 예배 출석이 안 되면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천국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일 오후도 나오고, 좀 시간이 되면 수요일도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한번 해보시고, 또 심야 기도도 하나님 앞에 시간 오셔서 길거리와 같은 마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직자가 되어서도 일 안 저질러요.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겸손한 마음 가지고요,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와 같은 마음, 내가 길거리인지 아닌지는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the unresponsive hearer가 되면요, 아무런 반응 없어요. 설교 듣고 마귀가 씨앗을, 하나님 말씀 뺏어가고 거기다 풀씨를 심어놓기 때문에 말씀 듣고 아무것도 안 들리다가 실족할 것만 들려요. 그래서 잘 안 들었는데 어떻게 저 실족하는 거는 또 그렇게 또 자기 쪽으로 기가 막히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것 때문에요. 은혜가 안 돼요. 아니 남들 다 은혜 받고 막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은혜 받아요. 안 한 사람도 받고. 그럼 은혜 받는 사람 다 바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길거리와 같은 그러한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봐야 튀겨져 나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길거리와 같은 마음에서 그 다음에는 바위, 돌이라는 누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돌작밭, 마태복음에서는 돌작밭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에 돌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떨어지니까 돌 사이에 있는 흙 때문에 씨앗이 나긴 나.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주님 떠나버리는, 마음에 이 돌 같은 것들을 뽑아내야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오래 한 척 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내 마음속에 악독을 버리세요. 모든 악독과 괴율과 유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직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돌봇도 뽑아내야 돼요. 은근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알아요. 아유, 나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아니면 마음속에 악독이 있어가지고 원망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싸우고 다투고 그런 마음, 자기 혈기, 이런 돌들을 뽑아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아까 우리 박종호 장로 몸에 있는 암덩어리 간을 꺼내가지고 칼로 막 도려내고 싶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몸에 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독, 돌 이거 뽑아내야 돼요. 이거 안 뽑아내면요 나중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과 천국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교회에 오셔서는 무조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마음 내려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 다음 뭡니까?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그거예요. 제발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는 암수술과 같은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천국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길거리와 같이 딱딱한 마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마음 이것도 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이 돌덩어리,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추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 이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돌만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바위라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바위도 이제 뽑아냅시다.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떨기라는 말이 있어요. 가시떨기.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가시떨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씨앗을 뿌리니까 나다가 이 가시떨기 때문에 제대로 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가 워낙 세가지고 이게 제대로 나지도 못하고 열매도 못 맺잖아요. 가시나무 밑에다가 참외 심어보세요. 그게 나긴 나는데 제대로 못 자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시가 뭔가 봤더니 세상에서 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 어떤 답답함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 재리에 대한 나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뭐냐면 사르스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모습. 모든 거 예수 믿는 것도 그저 돈 잘 벌고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뭐 국회의원 선거한다든지 뭐 시장 선거한다든지 뭐 한다고 그러면 꼭 예배 때 막 와갖고 막 저요 나 진짜 잘할 거예요 막 그래요. 그래서 등록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좀 기다려보고 진짜 그럴 거예요? 물어보면 그러면 그래서 여러 번 찍어주십시오 했는데 떨어졌어. 그 다음 주 안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아무한테나 은혜받게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염려, 근심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 주품교회 내가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뭐 위로나 받고 뭘 얻는다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발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물가의 여인이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가서 세상껏 막 물을 얻어봐야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하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뭐예요?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교회 와서 다른 거 얻으려고 하지 마요. 그게 가시밭입니다. 가시가 막 찌르고 있지 말고 교회 와서 다른 거 아니에요. 왜 교회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나 교회 가서 뭐 내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뭐 아유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교회 가니까 뭐 목사님이 잘생겼다,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와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그래요. 세상의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제가 지금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천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천국 보내야 되잖아요. 저도 천국 가야 되고, 중요한 거 뭐예요? 천국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십시오. 마음의 옥토가 되어야 돼요. 길거리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버리고 좋은 땅이 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요. 좋은 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흡수하는 겁니다. 돌에다가 물 부어봐야 물 다 흘러버려요. 스펀지에다가 물 부어보세요. 쫙 빨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저는요, 뭐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보수적으로 주일날 뭐 철저하게 뭐 하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요, 우리 장로교회 특성이 그렇잖아요. 오순절파하고 좀 다르잖아요. 막 교회에서 아멘 이거 하면요, 우리 아버지는 이건 아니야, 주여. 막 찬송할 때 박수 쳤다,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유행가했다 난리 나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흉내 냈을 뿐이지, 저는 한 거 아니에요. 흉내 낸 거예요. 참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아멘 아멘 그러면 무슨 광신자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한 번은 부흥회라는데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시다. 예수 예수 믿는 막 하는데 박수 치면서 합시다. 그러니까 막 이게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참석했는데 예수 예수 믿는 박수 쳐 그러더라고요. 예수 예수 끝까지 안 쳤지. 박수 쳐 그래. 그래서 나는 나중에 목사들 저런 사람 안 될 거야 막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안 칠 수가 없잖아요. 또 앞에 가지고 할 수 없이 예수 예수 믿는, 강대상 여기 의자 밑에다 놓고 박수 치고. 근데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접착하고 밀착하고 난 다음에 정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함으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굳건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을 보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고 눈은 뜨고, 마태복음에 나왔죠. 눈은 뜨고, 그래요.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소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그 눈은 뜨고, 그 다음에 귀는 쫑긋, 입은 아멘. 지금 감은 분 눈 한번 떠보세요. 문 닫아버리면 오늘 샤타 문 닫아서 오늘 영업 안 하겠다는 거잖아. 샤타 문을 열고 저를 보세요. Let me have your attention please. 저를 좀 보세요.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바보처럼 좀 내가 내 인격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고 특출나게 너무 크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내 혼이 치료되고 영이 치료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런 좋은 옥토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마지막 절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에 이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다고 그랬죠. 천국을 위해서는. 누가복음 8장 마지막 15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랬어요. 좋은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잘 듣는 거예요. 많이 듣고 잘 듣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분교회 죽고 사는 문제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돼. 듣고 지키는데 이 지킴에 있어서 결실을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켜야 말씀대로 사는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여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인내로 결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 못해요. 은혜는 받았는데 교회에서 은혜는 받아갖고 얼마나 막 좋은지 몰라. 야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강해 설교를 무지하게 잘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스승이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십계명 강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좋아가지고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뜨거운 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막 하고 불 들어갈 것 같아. 막 기도할 때 눈물도 흘리고 봉사할 때 기쁨으로도 하고 교회 안에서 잘하는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은 예수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사람. 왜? 내가 예수를 나타내기에는 거기에 따르는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사람인데 교회 밖에 가면은 말도 행동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실천 안 해. 당장 제가 예를 들어서 오후 예배도 참석합시다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 그래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많이 들어야지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지 했는데 막상 참석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지키려고 하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가서 밥은 먹긴 먹었는데 아 이제 분위기를 보고 어느 틈에 빠져나갔지. 우리는 민방위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빠져나가는 건 또 언제 금방 옆에 있어갖고 커피 마셨는데 없어졌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고 여기 교회가 위에 있어서 보이거든요. 쫙 내려가갖고 얼른 또 내려가다가 옆에 골목으로 한번 숨었다가 또 내려가다가 숨었다가 이렇게 단순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인내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0절에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데 주님의 말씀에는 인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또 슬퍼도 그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그 사람이 성도의 본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3장 이 10절 말씀에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인내하면서 내 말씀을 지키는구나 라고 칭찬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성경을 앞뒤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10절에서 인내의 말씀이 나와 있죠.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믿음을 지키며 나와 있어요.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작은 능력 가지고 내 말 지켰다. 작은 능력이 뭐예요? 헬라어에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미크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미크란 케이스 디나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미크란이라는 게 마이크로라는 작은 아주 너무나도 연약한 디나민 능력, 이렇게 신적인 능력이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아주 나약하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떤 나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뭐 어떻게 할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작은, 비록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그야말로 내놓을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끝까지 인내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어떤 모습을 우리 예수님 보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해서 교회는 교회인데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 자체가 필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먼저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이 과연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 플러스 아델피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필 아델페이. 그래서 필라델피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필은 좋아한다,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델피아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필하모니 하면은 하모니를 사랑한다. 필로소피, 소피아, 지혜를 사랑한, 철학이라고 하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인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거 필라델피아를 써먹은 거지, 이 필라델피아는 기원 후 1세기란 말이에요. 94년, 95년 이때 썼을 때 필라델피아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교회는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기가 막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형제 사랑하면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제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계명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 계명 중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답게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같이 돕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구제하고, 이런 모습이 풍부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풍부하게 있었는데 다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작은 능력 가지고서도 말을 지켰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뭐예요? 필라델피아 교인들도 어려워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아까워도, 내가 좀 돈이 없어도, 내가 좀 덜 먹고 아껴서 전략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얘기를 제가 했는데, 사도행전 한번 우리 시간이 되더라도요, 사도행전 11장에 한번 가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시작과 함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해 보면
거기서부터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요.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페니키아. 그다음에 구브로는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이죠. 그다음에 안디옥은 시리아 안쪽 내부에 있는 내륙 있는. 그래서 거기까지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 그러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져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서 그곳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땅 안디옥에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이방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서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이 소식이 지금 예루살렘과 안디옥까지 거리는 480km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어요. 이게 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이 들불 번지듯이 번져가지고 480km 떨어진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이 놀라운 역사로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대표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뽑았어요. 바나바는 학문에 있어서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혹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복음이 혹시 가짜는 아닌지 이단은 아닌지 살피고 오거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갑니다. 바나바가 가가지고 22절에 바나바가 이 소식은 틈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가니까 그가 거기서 딱 도착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 땅인데 480km 떨어진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그 광경을 보고 바나바가 깜짝 놀라요. 아니,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다니.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복음과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면서 굳게 머물러 있으라. 23절에 그러죠. 모든 사람에게 굳게 주와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있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 더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심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잘 적응하지 못할 때 바나바가 이 사람 진짜 회심했어, 이 사람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돼,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있는 거예요. 그 다소로 갈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 훈련을 했는지 그건 나중에 다른 서기에 나오는데, 이 다소까지 거리가 뭐냐면 200km 떨어진 곳입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200km. 그곳에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불러갖고 와가지고 그들을 가리킵니다.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치세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니까 거기에서 뭐가 생겨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나온 거예요. 이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무슨 뭐 어디 가서 막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이단에 가고 막 생긴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됐죠?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어디가?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지 볼까요? 그때에 27절, 그때에 여기서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오면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반드시 이걸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그럼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 다음 절에 봤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때라고 나오죠. 그러면 글라우디오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로마가 카이저에 의해서 로마가 헬라를 물리치기 시작하다가, 카이저는 장군입니다. 결국 암살당하고 첫 번째 안티오쿠스가 왕이 돼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첫 번째 초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큘라, 글라우디오, 로마의 제4대 황제입니다. 4대 황제, 41년부터 52년까지 로마의 지역을 다스렸던 황제 글라우디오입니다. 세상에, 이게 세계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글라우디오 때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갖고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했더니 그렇게 흉년이 들은 거예요. 흉년이 어디에 들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 아가보가 와갖고 안디옥 교회한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건 뭐 예루살렘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으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나 당장 살림하기도 힘들어요. 두 끼밖에 못 먹고 한 끼밖에 못 먹고 이런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가보가 이 말 들리니까 그 중에서 일을 하니까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흉년,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아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고 유대라고 그러죠. 이것은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해요. 왜 증오합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미워하는지 사람 취급 안 해요.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원수 관계이지만 예수를 믿어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형제로 알고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한 거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크리스찬은 뭡니까? 나 은혜 받았어. 나 행복해. 나 하나님 말씀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거. 그래서 부조하기로 작정하고, 그 다음 절 말씀해 보시죠. 작정한 걸로 끝납니까? 실행을 해요. 실행. 이게 실행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오늘은 왜 또 좀 너무 빨리 나와? 조금 있다 나오지. 예. 자, 우리 오늘 또 여기서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자, 실행해서 하나님 일을 실행하여 그랬죠. 실행이 얼마나 어려워요.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부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됐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보십시오.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거 포기해요. 나도 못 먹어요. 나도 없어요. 나도 가진 거 없어요. 그러나 내 형제가 주변에서 어렵다고 그러니까 주여 보내겠습니다. 작정하고 실행하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내게 괴로움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은혜 받은 인내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하면서 계속해서 나 못 먹어도 그래 실천해야지. 이게 인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것이 손해를 봐도 내 자존심이 깡그러진다 할지라도 그 자존심 못 참아가지고 결국 일 저질러 버리고 화내고 분노하고, 아니라니까. 인내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그래 내가 자존심을 상해도, 그래 물질적으로 나 없고 나 가진 것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이게 인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림 하나만 보여주고요. 우리 파키스탄에서 지난번에 홍수가 엄청나게 비가 와가지고 뭐 살 수가 없다고 우리 라자 목사님이 계속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목사님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어느 또 성도가 쇼핑백에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선교비로 써주세요. 저 그래요. 저는 우리 여기 부목사님도 계시지만 누가 선교하라고 들어온 돈을 다른 데로 용도 변경하지 않습니다. 괜히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뭐 용도 변경, 그래서 선교로 들어온 거는 전부 선교 통장에 따로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파키스탄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2천만 원, 파키스탄에서 2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런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보내준 이런, 그래서 밀가루 사고요, 뭐 작곡도 사고 해가지고 이 성도들한테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밀가루 한 푸대 나눠주고, 이거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이 사람들 비록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지저스 러브, 주님의 사랑과 함께 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전해줬어요. 갑자기 영어 나오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래서 그 라자 목사님이 편지를 쓴 거예요. I got, 받았습니다. 뭡니까? 1,000 millions won. 뭐요? 1,000만 원. 우선 1,000만 원 입금하고 12월 달에 또 1,000만 원 입금하고 1,000만 원 입금해서
Once again, thank you to all 주품 처치 패밀리, 주품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now 이제 you are going to have 무엇은 가질 건데 미팅을 가질 거예요. 뭐예요? 학교의 멤버들과 스태프들과 엔지니어들과 함께 to discuss different problem you are facing.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임원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곧 의논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을 해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그 마실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물 빼내기 한번 사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감격적이에요. 수해로 인해서 이제 보수도 하지요. 또 넘겨보세요. 이렇게 뭐 바닥에 온갖 물 들어와가지고 이거 다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도 돈 1,000만 원 아까워요. 솔직히 돈 2,000만 원 아까워요. 2,000만 원 들고 와서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이 물을 어떻게 빼내는 거예요? 이거 물 뺄 때 그냥 바가지로 뽑으려니까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모타를 사가지고 거기다 모타를 갖다 달아놓고 물 나오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 영상도 있는데 지금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빨리 찬양하자고. 또 넘겨볼까요? 좀 더 사진 넘겨보세요. 뭔가 이 태양광. 이제 이게 수해로 인해서 전기가 안 되니까 이거 태양광 문제가 있어가지고 태양광 설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돈 1,000만 원이 저기에서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다 설치해가지고 전력 얻어가지고 선풍기 같은 거 없어가지고 그들이 학교에서 수업도 못하니까 선풍기 틀고 뭐하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또 사진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그분이 이제 보낸 이제 내용들이에요. 선풍기가 없이 교실이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 주분교회에서 보내주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고서도 보내고요. 전 그래요. 다시 지워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살 때 괴로워도 어려워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요, 우리 주품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광명시 제가 우리 자문위원회 가지고 목사님들 모여갖고 얘기를 하는데 광명시 중에서도 지금 쌀 못 사서 못 먹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소녀 가장들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소녀 가장이 됐는데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가만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품교회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쌀도 한 주에 50kg씩 한 달에 100만 원도 넘어요. 그 50kg씩 해가지고 철산 4동에 동장님하고 해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그걸 다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병에다 넣어갖고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그거 쌀을 갖다가 사람들이 먹다가 자기가 쑥스러울까봐 그 동사무소 옆에 약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다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옆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까? 제대로 관리나 될까? 그랬는데 아니, 관리도 잘 되고요. 사람들이 이거 쌀 하나 가지고 가고요. 올 때는 자기들 집에서 배추도 갖다 놓고 자기들 집에 라면도 갖다 놓고요. 자기들 못 먹는 거 자기들을 또 바꿔서 먹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방향도 이거예요. 나만 은혜 받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냐? 이거 아닙니다.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해가지고. 오늘은요, 이 필라델피아.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름 그대로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미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고 자기들도 가진 것 없고 자기들도 의지할 데 없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내 시간 들이면서 내 물질 들이면서 이게 인내의 말씀이고 이게 신앙인 거예요.